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통독 새벽기도의 69일차, 오늘은 열왕기하 18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18장.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야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모 수도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에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나무와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에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19장.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나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임으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려놓으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는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셋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0장.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나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1장.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생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침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투기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슬레메시요 욥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아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열왕기하 18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이 18장으로 돌아가서 각 장의 주요 구절에 메모를 그으면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18장 1절 두째 줄 중간에 유다왕, 셋째 줄 앞에 히스기야가, 2절 두째 줄 중간에 29년간, 바로 이어서 다스리니라. 3절 첫째 줄 맨 앞에 히스기야가, 두째 줄 중간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바로 이어서 정직하게 행하여, 4절 첫째 줄 중간에 산당들을 제거하며, 6절 첫째 줄 중간에 여호와께 연합하여, 6절 맨 끝에 계명을 지켰더라. 7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와께서, 바로 이어서 그와 함께 하심에, 또 그 옆에 어디로 가든지, 바로 이어서 형통하였더라. 13절 첫째 줄 끝에 아수르의 왕, 바로 이어서 산헤립이, 셋째 줄 앞에 성읍들을, 맨 끝에 점령하매, 15절 첫째 줄 맨 앞에 히스기야가, 첫째 줄 끝에 성전과 왕궁 곳간에, 맨 끝에 은을 다 주었고, 16절 두째 줄 앞에 성전 문의 금과, 두째 줄 끝에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셋째 줄 끝에 아수르 왕에게, 바로 이어서 주었더라. 17절 첫째 줄 맨 앞에 아수르 왕이, 첫째 줄 끝에 랍사게로 하여금, 바로 이어서 대군을 거느리고, 셋째 줄 끝에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19절 첫째 줄 맨 앞에 랍사게가, 첫째 줄 중간에 이르되, 두째 줄 중간부터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30절
첫째 줄 앞에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바로 이어서 여호와를 의뢰하라. 셋째 줄 앞에 여호와께서 반드시 바로 이어서 우리를 건지실지라. 맨 끝에 할지라도 31절 첫째 줄 앞에 히스기야의 말을 바로 이어서 듣지 말라. 35절 맨 끝에 하셨느니라. 자, 18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유다왕 히스기야가 29년간 다스리니라. 히스기야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산당들을 제거하며 여호와께 연합하여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성읍들을 점령하며 히스기야가 성전과 왕궁 곳간에 은을 다 주었고 성전 문의 금과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이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랍사게가 이르되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하셨느니라. 자, 18장의 이야기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그의 조상 다윗을 매우 닮은 아주 위대한 왕입니다.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서 오직 선한 왕은 8명이었는데 그 8명 중에서도 가장 으뜸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29년간 남유다를 다스리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4절에서 네모를 그은 산당을 제거했다는 겁니다. 선한 왕들 중에서도 그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했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는 기록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히스기야 왕은 산당까지 다 제거했던 것입니다. 백성들 사이에 있었던 우상 숭배까지 다 제거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연합하며 그가 계명을 지키며 살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함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히스기야가 사는 평생에 계속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나라를 다스릴 때에도 많은 위험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왕이 남유다에도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는 성전과 왕궁에 있는 곳간을 털어서 은을 내주어야 했고 심지어는 성전의 금까지도 벗겨서 내주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아수르 왕은 그의 신하 랍사게를 보내서 히스기야가 아무리 여호와를 의뢰하라 또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할지라도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말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겁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이제 19장에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기도하게 됩니다. 19장의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19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히스기야 왕이 듣고 바로 이어서 옷을 찢고 2절 맨 끝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6절 첫째 줄 맨 앞에 이사야가 첫째 줄 중간에 이르되 맨 끝에 두려워하지 말라 8절 첫째 줄 뒤에 아수르 왕이 9절 둘째 줄 끝에서 다시 히스기야에게 9절 맨 끝에 이르되 11절 둘째 줄 끝에 내가 어찌 바로 이어서 구원을 얻겠느냐 14절 첫째 줄 맨 앞에 히스기야가
둘째 줄 중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15절 첫째 줄 끝에 기도하여 이르되 19절 첫째 줄 맨 앞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첫째 줄 끝에 이제 우리를 둘째 줄 끝에 구원하옵소서 20절 첫째 줄 중간에 이사야가 둘째 줄 앞에 이르되 둘째 줄 끝에 여호와의 말씀이 34절 첫째 줄 중간부터 다윗을 위하여 바로 이어서 이 성을 보호하여 바로 이어서 구원하리라 또 바로 이어서 하셨나이다 35절 첫째 줄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첫째 줄 끝에 아수르 진영에서 바로 이어서 군사 18만 5천 명을 바로 이어서 친지라 37절 넷째 줄 중간에 에살핫도니 맨 끝에 왕이 되니라. 자, 19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옷을 찢고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이사야가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아수르 왕이 다시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에살핫돈이 왕이 되니라. 자, 19장의 말씀에서 북쪽에 있었던 아수르 제국이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왕은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움 가운데 옷을 찢으면서 그의 신하들을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이 보낸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인데 저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고 자기 나라에 돌아가게 되면 칼에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해 줍니다. 아수르 왕은 랍사게를 다시금 보내서 다시 이야기하기를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아수르에 의해서 여러 나라들이 망하지 않았느냐 하고 또다시 겁박을 하게 됩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천하 만민이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곡하게 기도합니다. 이때 이사야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34절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심에 있어서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다윗을 위해서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어서 아수르 진영의 군사 18만 5천 명을 한날에 쳐서 그들을 다 죽이시고 그리고 아수르 왕 사네립이 자기의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반역이 일어나서 그가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아수르의 왕이 됩니다. 이 20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장 1절 첫째 줄 앞에 히스기야가 바로 이어서 병들어 죽게 되매 2절 첫째 줄 중간에 낫을 벽으로 향하고 바로 이어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3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여호와여 구하오니. 바로 이어서 내가 둘째 줄 앞에 주 앞에 셋째 줄 앞에 행한 것을 바로 이어서 기억하옵소서 하고 3절 맨 끝에 심히 통곡하더라. 4절 둘째 줄 앞에 여호와의 말씀이 4절 맨 끝에 임하여 이르시되 5절 셋째 줄 끝에 내 기도를 들었고 바로 이어서 내 눈물을 보았노라. 6절 첫째 줄 앞에 내 날에 바로 이어서 15년을 더할 것이며 셋째 줄 끝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바로 이어서 이 성을 보호하리라. 8절 첫째 줄 맨 앞에 히스기야가 첫째 줄 끝에 이르되 셋째 줄 끝에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11절 둘째 줄 끝에 해 그림자를 바로 이어서 10도 뒤로 바로 이어서 물러가게 하셨더라. 21절 첫째 줄 맨 앞에 히스기야가 그 옆에 조상들과 함께 자고 둘째 줄 앞에 므낫세가 맨 끝에 왕이 되니라. 자, 20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히스기야가 이르되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히스기야가 조상들과 함께 자고 므낫세가 왕이 되니라. 자, 20장의 이야기는 대단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에서도 우리가 보게 될 말씀입니다만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정말 고통 가운데 신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말씀하시면서 너의 생명을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겠다고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6절에서 또 한 번 이 구절을 보게 됩니다.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성경의 말씀에서 끊임없이 남유다가 죄악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자비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과 맺었던 약속을 기억하셔서 다윗을 위해서 그 자손들을 지켜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한 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내가 낫겠다라고 하는 이것에 무슨 징표가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또 한 번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했다. 이것은 시간을 뒤로 돌이켰다라고 하는 초자연적인 그러한 일을 나타내심으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후에 히스기야는 죽게 되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어서 또 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제 21장을 보겠습니다. 21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므낫세가, 둘째 줄 끝에 55년간, 바로 이어서 다스리니라. 2절 첫째 줄 중간에 여호와 보시기에, 바로 이어서 악을 행하여. 3절 첫째 줄 끝에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셋째 줄 중간에 바알을 위하여, 바로 이어서 제단을 쌓으며, 다섯째 줄 앞에 1월 성신을, 맨 끝에 섬기며, 6절 첫째 줄 앞에 자기 아들을, 바로 이어서 불 가운데로, 바로 이어서 지나게 하며, 7절 첫째 줄 끝에 아세라 목상을, 바로 이어서 성전에 세웠더라. 10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와께서, 첫째 줄 끝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바로 이어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11절 첫째 줄 앞에 므낫세가, 11절 맨 끝에 유다를, 바로 이어서 범죄하게 하였도다. 12절 둘째 줄 앞에 내가 이제, 셋째 줄 앞에 재앙을 내리리니, 15절 둘째 줄 중간에 내가 보기에, 바로 이어서 악을 행하여, 셋째 줄 앞에 진노를, 바로 이어서 일으켰음이니라. 18절 첫째 줄 맨 앞에 므낫세가, 둘째 줄 끝에 장사되고, 셋째 줄 중간에 아모니, 맨 끝에 왕이 되니라. 19절 첫째 줄 맨 앞에 아모니, 둘째 줄 끝에 2년간, 바로 이어서 다스리니라. 20절 둘째 줄 앞에 여호와 보시기에, 바로 이어서 악을 행하되, 23절 첫째 줄 앞에 신복들이, 그 옆에 반역하여, 맨 끝에 죽임에, 26절 둘째 줄 중간에 요시야가, 맨 끝에 왕이 되니라. 자, 21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므낫세가 55년간 다스리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1월 성신을 섬기며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여호와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므낫세가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내가 이제 재앙을 내리리니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므낫세가 장사되고 아몬이 왕이 되니라. 아몬이 2년간 다스리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신복들이 반역하여 죽임에 요시야가 왕이 되니라. 자, 21장의 말씀에서 남유다의 므낫세라고 하는 왕은 자그만치 55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립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19명의 왕이 있었고 남왕국 유다에서는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합해서 39명의 왕이 남북 이스라엘과 유다에 있었는데 이 39명의 왕 중에서 므낫세 왕이 제일 길게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므낫세는 55년 동안에 남유다를 다스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독한 남유다의 왕입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산당을 다 제거할 만큼 큰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산당을 다시 세우고 또 바알의 제단을 만들고 1월 성신을 섬기고 심지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제물로 내주는 악을 행하였습니다. 또한 성전에다가는 아세라 목상을 세우는 등 온통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선지자들을 통해서 므낫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므낫세가 남유다 백성들을 범죄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재앙을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아몬은 왕이 된 후에 2년밖에 다스리지 못했고 그 또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을 때에 신하들의 반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몬이 죽고 난 후에 요아스가 등장하는데 요아스는 유다의 왕들 중에서 또 한 번 하나님 앞에서 아주 정직하게 행하면서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아주 위대한 왕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열왕기하의 말씀을 통해서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얻는 까닭은 다윗 왕 때문이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재앙을 당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일은 그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는 구절들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면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십니다. 다윗 왕처럼 신실하면 그 자손들까지도 지켜주십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벽에 기도의 불을 밝히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새벽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한날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셔서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무엇보다 남유다 왕들이 악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위하여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자손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셔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를 기억해 주셔서 우리 자녀손들의 인생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자비를 얻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오늘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복된 삶을 살겠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고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와 또한 그 큰 복을 풍성히 누리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2018년 통독 해설이 이어집니다. 작년에 밑줄을 그으면서 통독했던 내용들입니다.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들으시면 좋습니다. 열왕기하 18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18장으로 돌아와서 밑줄을 그으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18장은 남왕국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18장부터 20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열 왕국의 왕들 중에 가장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다윗만큼이나 평가를 받는 위대한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25살에 왕이 되어 29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3절부터 7절 상반절까지 밑줄을 긋겠습니다. 3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4절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5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6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7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남왕국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이전의 왕들이 하지 못했던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는 여호와와 연합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모든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를 이렇게 잘 다스리던 바로 그때 북이스라엘은 19번째 왕인 호세아 때에 아수르에 의해 나라가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2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한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지 8년이 지난 후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남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당시 아수르보다 애굽과 화친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아수르 왕은 남유다를 침공해 들어왔던 것입니다. 힘이 부족했던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조공을 바쳐 위기를 모면하기도 했지만 사네립 왕은 그의 신하 랍사게를 보내 여호와를 의지하는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며 백성들에게 심리전을 펴니다. 30절과 31절 상반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30절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31절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히스기야는 사네립 왕이 보낸 랍사게의 이러한 말로 인해 백성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그에게 대꾸하지 말고 잠잠히 있으라고 명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며 그 뜻대로 순종한 히스기야에게 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형통은 전혀 위기가 없이 순조롭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형통은 그 어떤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 위기들을 잘 극복해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형통의 사람을 꼽으라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꼽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요셉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지만 요셉의 인생이 순조로웠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인생의 크나큰 위기들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큰 위기를 만나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견디어냈고 이겨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통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19장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위기를 극복하는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보낸 랍사게의 말을 듣고 성전에 들어가 자신의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 유다 백성들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위기 극복을 위해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6절 7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6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7절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사네립 왕은 다시 히스기야에게 신하를 보내 위협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중 한 구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9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보내 그들을 구원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쳐서 모두 죽이셨고 사네립 왕은 자기 나라로 돌아갔을 때 반역이 일어나 그 역시 죽임을 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한 일은 하나님께 오직 기도한 것뿐입니다. 어떤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만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도와주실 때가 있습니다. 비로소 그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진심으로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더 자주 경험되길 소망합니다. 인생의 위기를 무슨 힘으로 견디어내고 이겨나갑니까? 내 힘으로 감당하다가 더 이상 감당할 힘이 없어 지쳐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힘입니다. 시편 28편 7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어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20장을 봅니다. 인생은 장애물 경기와 같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하나의 문제가 지나가면 또 다른 문제가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때는 더 큰 장애물이 앞을 가릴 때도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러합니다.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 큰 위기를 겪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문제가 다 지나갔는데 이제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히스기야 자신이 병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어떤 병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사형 선고와 같은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1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말은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말을 듣고 심히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2절 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절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3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보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리고 그의 생명을 15년 더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6절 말씀의 밑줄을 긋습니다. 6절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 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히스기야의 인생은 우리에게 많은 영적 교훈을 줍니다. 남한국 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지만 히스기야만큼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로 생명 연장의 은혜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에게도 허물이 있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은 히스기야의 인생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서 회복되었다는 말을 들은 바벨론의 왕은 사절단을 보내 히스기야에게 편지와 함께 예물을 전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바벨론의 사절단을 맞이하여 그들에게 나라의 보물창고, 군사시설, 군수창고 등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역대하 32장 25절의 기록을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일로 인해 히스기야 왕을 책망하며 장차 바벨론에게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실수와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이룬 업적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죽음을 맞이했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유다의 왕이 됩니다. 히스기야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21장을 봅니다. 아버지 히스기야를 이어 므낫세가 12살에 유다의 왕이 되어 55년을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를 본받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때 허물었던 신당들을 다시 세우고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습니다. 또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경배하며 섬기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이방의 종교적 풍속을 따르기도 했고 점을 치고 사수를 행하는 무당들을 신임하기까지 하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 말씀하셨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16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6절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유다의 왕들 중에서 므낫세만큼 악한 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역대하 33장의 기록을 보면 므낫세는 아수르의 군대 장관에게 사로잡혀 쇠사슬로 결박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으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위에 앉게 됩니다. 그 후 그는 여호와의 전에 세운 우상들을 제거하는 등 다시 여호와를 섬기는 왕이 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죽고 난 후 그의 아들 아몬이 22살에 유다의 왕이 되어 2년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아몬도 역시 그의 아버지 므낫세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결국 아몬은 신하들의 반역에 의해 궁중에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다시 반역을 일으킨 자들을 죽이고 아몬의 아들 요아스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열왕기하를 읽으면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신실한 왕이었는데 그의 아들은 정반대로 악한 왕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여호와 앞에 매우 악한 왕이었는데 그 아들은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고 의로운 왕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믿음의 유산이 대를 이어 잘 전달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부모 세대의 신앙이 자녀 손들에게 잘 계승되도록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결국 신앙은 각자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손들이 저들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믿음 안에 살도록 우리는 우리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 더 힘써 주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자녀 손들도 우리의 믿음을 잘 계승하고 이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